오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20세기 대표의 첼로 연주자가 있었는데, 그는 숨지기 전 2년 전에 나이가 95살인데 매일마다 첼로를 6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가 보니까 세계 최고의 연주자로 이름도 나 있고 또 연세도 높으신데도 날마다 연습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95씩이나 되시고 최고의 연주자로 명성까지 얻었는데 아직까지도 6시간씩 연습을 하시니까 그 연세에도 연습을 그렇게 하시면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첼로 연주자는 내가 95살이라고 해도 매일 6시간씩 연주를 하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놀지 않고 날마다 연습을 6시간씩 하니까 오늘보다도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도 모레가 나으니까 훨씬 내가 발전을 갖고 오는 것 같아. 이렇게 제자한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잔치집에 가셨는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이제 보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이 집에 포도주가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머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신경 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될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아그까지 잔뜩 채워라. 그래서 이 하인들이 6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6항아리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워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떠서 저 잔치자리에다가 떠다 줘라. 그랬을 때 하인들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 물을 떠다가 잔치자리에 내놓았는데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고 그 포도주를 마신 자마다 이 어느 집이든지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 좋은 술을 내고 나중에는 나쁜 것을 내는데 이 집은 좋은 것은 먼저 나오고 나쁜 것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좋은 것이 이 맛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 것이 더 맛이 있다고 칭찬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나중에 잘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좋다고 하다가 나중에 안 좋아지면 별로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초년 고생은 사서도 하고 말년에는 평안해야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말년에 잘 살아야지 진짜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좀 고생스럽지만 예수를 믿고 점차 가다가 보면 나중에가 좋아요. 가장 좋은 것을 나중에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포도주의 맛을 보면 그 손님들이 처음에는 맛 없는 거 내놨는데 나중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처음 봤다고 칭찬하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문제를
아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보면은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보면 여자여 이 소리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되게 싸가지 없다고 어떤 사람은 그 말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건 그리스 말의 원어로 보면 가장 극존칭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왕후나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존경과 사랑이 담긴 가장 극존칭의 언어가 그 나라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해석상으로 볼 때는 여자여 하니까 싸가지 없다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를 때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던 것은 왕후를 이렇게 지칭할 때 썼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럴 때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 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특정한 시간, 영적인 의미가 있는 약속된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생애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때인데 왜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나와 상관없는 것을 나에게 말합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어머니 왜 저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럴 때에 어머니 마리아는 이 집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 났으니까 일단은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그 말을 했을 때 그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시키든지 간에 그대로 따라서 하기만 하면 돼. 염려하지 말고 그대로 얘기만 해.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 앞에 이제 하인들이 이제 명령을 받은 것이 너희들은 물을 이 6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라. 이 말이었어요. 근데 물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500ml 생수로 1000개예요. 양으로 따지면. 엄청난 그 양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결 예식이라고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손님이 오든지 가족이 오든지 누구든지 나갔다 오면 일단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했어요. 밥을 먹기 전에도 손을 씻어요. 우리들도 일상생활이 그렇지요. 지금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코로나 때서부터 밖에 나갔다 오면 먼저 씻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도 손을 씻고서 밥을 먹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 바로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손을 씻고서 식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연회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웠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한 구까지 채우고 난 다음에 이제 떠서 연회장에다가 갖다 줘라.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시키면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했어요. 하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하인들은 이거 분명히 물인데 연회장에다 그냥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그냥 갖다 줬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내가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에 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것이 믿음이고 그 나의 어려운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 믿으라고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사단이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그만할까 하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이제 그만할까 하는 이 포기가 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절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들으시고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성경 중에서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상에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850대 1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에 불을 태울 줄 알았더니 하루 종일 몸을 상해가면서 그 갈멜산에서 바알을 찾아도 꿈쩍도 안 했지만, 한 명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재물을 다 태우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땅에 3년 6개월 기근이 들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 땅에 비를 내리실 것이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랬을 때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고 재물을 태우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아방이 옆에 와서 있을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3년 6개월 기근든 그 땅을 위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종한테 그래요. 너는 바닷가에 가갖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지를 가서 확인해보고 와라. 그랬을 때에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서 종을 보내지요. 종을 보냈을 때 가서 보고서 아직 구름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종을 7번이나 보내요. 그런데 7번 기도하고 난 후에 바다를 갔다 오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합에게 비가 많이 내리기 전에 얼른 내려가십시오. 그 얘기를 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통하여서 3년 6개월 기근든 그 땅에 비가 내리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그는 3년 6개월 기근든 땅에 비를 내리게 됐고, 비를 내렸던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기도할 때 비를 내리지 않게끔 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너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포도주 떨어졌다고 하는 그 말이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것이 믿음이다. 그 다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 프란체스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도원을 짓고 거기에 훌륭한 제자들을 이제 키워냈는데, 하루는 유명한 프란치스코에게 그 수도원에 와서 이제 수도를 하고 싶다고 하는 두 제자가 찾아왔어요. 두 제자가 찾아왔는데 마침 이 프란체스코가 뭐를 했느냐면 배추를 심고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배추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배추잎이 밑으로 심겨지게 해라. 그러고서 내가 저녁 때 올 테니까 다 심어 놓으라고 하고서 떠났어요. 그래서 저녁 때 와서 보니까 한 사람은 아니 배추를 심으려면 뿌리가 밑으로 가야지, 위로 잎이 올라와야지 살지. 이거 뿌리가 위를 향하면은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제자는 선생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느라 그러나 봐. 그러니까 한 명은 배추 뿌리를 땅에다가 심고 잎새기가 위로 올라게끔 심었어요. 그런데 한 제자는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배추잎이 땅으로 가고 뿌리를 하늘로 해서 전부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서 보니까 두 제자인데 각각 해놓은 걸 보니까 다 틀려요. 근데 뿌리가 땅에 심어진 그 제자한테는 당신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고 일반적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밑에 있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세상으로 나가고 배추 뿌리를 위에다가 향하고 잎새기를 밑으로 심어 놓은 그 제자한테는 당신은 우직하고 좀 바보스럽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은 제자를 내가 두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배추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심은 그 사람이 바보 같았지만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하는 실화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은 내 일반적인 머리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것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제자들을 그 하인들에게 도랑아리에 물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줘 그러면 너무 똑똑한 하인들 같으면 아니 이거 물인데 무슨 포도주가 이거 연회장에다 갖다 주면 여기다 먹어요. 안 가져갈래요. 그랬으면 물이 그대로 물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놨을 때 예수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첫 기적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기쁨을 누리는 결혼식이에요. 그죠? 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혼인잔치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 나와요.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희락이라고 하는 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외롭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물이 변화해서 여러분의 삶이 포도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 모시면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는 비록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한테 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갈 줄로 믿사오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주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근심과 고민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고합니다. 예수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갖고 나왔사오니 예수님 그것이 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쁨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